네, 안녕하세요. 우리 계속 나눌 텐데요. 페이지 133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제11강 고대 신경들이라는 챕터인데요. 이 챕터에서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것이 신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삼위일체 교리가 진정한 그 모든 신학의 근본이다.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움직여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의 신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게 고대 신경들이 이단과의 싸움에서 계속 조금씩 정립되다 보니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충분히 이 신경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특히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대 신경들을 좀 비교하고 또 살펴보면서 삼위일체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고 왜 중요하고 또 그 영향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83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줄에 어, 니케아 공의회 더하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뭐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줄 보면 고대 신경 가운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느냐?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경을 첫 번째로 어떤 모여가지고 교부들이 어, 하나님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자, 그것을 바탕으로 시간이 좀 더 흐르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그 이전의 것을 계승하고 보충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가 합쳐진 거죠. 니케아에서 한 거, 콘스탄티노플에서 한 거, 합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핵심적으로 그 나오죠. 네 번째 줄에 니케아 신경에서는 단지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간략하게 언급한 성령 조항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교부들이 상세하게 토론해서 또 보충해야 될 신학적인, 왜냐하면 자꾸 이단이 생기니까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탄생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 쭉 한번 계속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책을 좀 보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에서 간략하게 고백했던 성령 조항을 아래 문단의 첫 번째 줄이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교부들이 좀 더 상세하게 진술하여 성령의 인격성과 함께 성령께서 성부 및 성자와 더불어 동일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공포하려고 했다. 왜냐?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단지 성부의 능력 내지는 에너지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던 성령 회방론자들 대표적으로 그 밑에 나오죠. 342년에서 360년까지 있었던 놀랐습니다. 주교였어요. 콘스탄티노플 주교로 제위했던 마케도니우스였습니다. 나중에 파문되죠. 이 성경 해방론자 때문에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이렇게 더 이전의 니케아 신경에서 그걸 더 강화해서 나오게 됐다라는 건데요. 이 성령 해방론자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을 어, 했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한 줄 더 내려가서 마케도니오스였습니다. 내려가서 위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이런 성령 회방론자들에 맞서 성령의 인격성을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줄 보면 중간쯤에 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성령 조항을 보충하여 다음과 같이 정교하게 진술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얘는 발출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일한 경배와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어, 이때 이 나온다라는 표현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논리적인 차원에서 어, 이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것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실체에 여기서 뭐 아기가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있으면 논리적으로 이게 있다라는 그 개념 논리 개념입니다. 그걸 뿐이라는 거 짚고 싶고 왜 이렇게 굳이 말을 하게 됐느냐? 자, 마케도니우스가 성령은 신이 아니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너지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신성을 거부하는 거죠. 에너지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피조물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하면 구원을 인간의 모방으로 만듭니다. 인간이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성령이 신이 아닌 이상.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부정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인간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데 이것이 그냥 에너지일 뿐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역시 또 뭔가로부터 받는 또 다른 그런 논리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의 내주가 불가능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라 해야 될까요? 만유에 어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라는 우리 표현을 쓰죠. 특히나 사람에게는 내주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성령이 하나님이 아닐 경우 또 중보 성령의 중보가 아닌 이상 우린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어, 중보를 가능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중보가 가능하도록 하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역시 이게 하나님이 아닐 경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한다,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라는 것 자체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이단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지 않게 되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엉망으로 해석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이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어, 이 비숍이나 되는 주교 마케도니우스가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많이 다루게 됩니다. 어, 이런 어떤 흐름이 있는데요. 도표로 보듯이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185페이지를 보면 니케아 첫 번째 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그리스어 텍스트가 있고 라틴어 텍스트가 있다
라틴어 텍스트는 우리는 믿나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라틴어 텍스트는 나는 믿나이다 라는 말로 시작한다. 자, 사도신경이 이제 나옵니다. 사도신경도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믿나이다. 크레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유럽 서방 교회는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부르지요. 조금 더 내려가서 두 줄 정도 가운데 줄쯤에 사도신경의 첫째 조항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조항을 라틴어 어순에 따라서 번역하면 나는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인데요. 우리가 늘 예배 때 고백하죠. 그런데 니케아 신경은 우리는 믿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조금 다르지요. 일단 요것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차이점을 또 좀 나눌 수 있을 텐데 아예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은 완전히 좀 원래 결이 다릅니다. 어, 그래서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 초대 교회에서 이렇게 어, 다루어졌지만 일단 조금 다르다는 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신경은 개인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우리는 믿나이다 공동체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개가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교리가 그러니까 신학이 정립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 이제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이런 말도 할 수 있다. 대신에 그 태생이 약간 다르다라는 것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쭉 읽어보면 되겠죠. 어, 186페이지인데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라는 호모우시우스 교리가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 반포되었고 이후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성령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자, 근데 사도신경에서는 어떻죠? 그냥 여전히 니케아 공의의 옛날 것대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간략하게 고백을 하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쓰고 있는 거. 근데 이쪽은 상세히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발출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일한 경배와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볼게요. 186페이지 단락 아래 단락에 보면 자,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조항에 대해서도 사도신경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유튜브가 나오네요. 생략. 좀, 자료가 저기 한데 차이가 있죠.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창조의 부분이 좀 다르고 예수의 신성에 대한 부분도 좀 다르고 지옥 강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의 설명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이 신자의 삶인데 성도의 교제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니케아 신경이 강화된 것도 있고 또 사도신경이 좀 더 강한 것도 있고 좀 다양하죠. 만들어진 배경이
장소가 또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7페이지를 보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둘 다 인정을 하죠.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예배 때에 동서방이 공식적으로 모두 사용합니다. 지금도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양쪽이 다 쓰고 있는데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교회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죠. 동방정교회는 매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 니키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드립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올소독스 철치 들어가 보면 예배 때 항상 한국어로도 많이 하죠. 이것을 반드시 고백합니다. 서방 전통에 속한 교회, 우리 개혁교회, 그리고 루터교회, 성공회 같은 곳에서도 진짜 큰 절기죠.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 최소한 이 세 개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유 내려가 볼게요. 187페이지. 공중 예배에서 좀 사용되기를 바란다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참으로 아름답게 진술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을 거의 예배 때 사용하지 않는다. 관련해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회 교회사 교수 칼 트루먼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좀 사용해라. 바르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실제 예배 때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뭐라고 했느냐 읽어볼게요. 삼위일체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우리의 예배에서 신조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주일에 니케아 신조를 함께 이 니케아 신조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이것을 함께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서로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하죠, 표현이. 예, 그래서 최소한 교수님이 3대 절기 때만이라도 부활절, 성령강림절, 성탄절만이라도 좀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좀 예배 때 사용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모르고 있죠. 성령을 무슨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표를 좀 볼 텐데 188페이지 사도신경 동방교회도 인정은 하지만 이런 제목인데요. 첫째 줄에 중간쯤 보면 어, 사도신경은 서방교회에서 매주 예배 때에 사용하는 신경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렇다면 동방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공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나 안 하나 의문이 드는데요. 동방정교회는 사도신경을 공교회에 그래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공 신앙 고백으로 인정은 하는데 예배 때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지를 않아요. 어, 이 동방교회가 예배 때 공이 사용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동방은 언제나 사용하고 서방은 주요 절기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도신경을 늘 사용을 하고 왜 안 쓰느냐? 좀 정교회의 입장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고 그 태어난 그 배경이 다르고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빼면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정교회가 사도신경을 쓰지 않느냐? 자, 첫 번째, 어, 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리안주의, 아리우스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없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주의는 성령의 신성이 없다. 이것을 니케아 잘 보면 니케아 신경은 이걸 다 포괄하기 때문에 이걸 고백하는 순간 다 해결이 되는데 사도신경의 경우 어, 이 해당 부분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해 가지고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나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교에서는 이단이 발생했다. 사도신경만 고백을 하니 그게 위주가 되니 좀 이단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자,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필리오케 논쟁인데요. 1054년 동서방 교회가 분열됐죠.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오는가?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신학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했을 때 또 장점이 있고, 여기도 단점이 있고, 여기도 단점이 있어요. 다만, 이제 사도신경도 그렇고, 필리오케도 그렇고, 논쟁에서도 그렇고, 이 정교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 어떤 신경을 이렇게 확증하고 토론을 함에 있어서 어, 이것이 같이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동의 안 되는 아까 그런 이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장단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됐는데 왜 이것을 어 저기 신경으로 그렇게 신조로 이렇게 삼느냐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1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칼케돈 신경인데요. 먼저 칼케돈 신경도 동방과 서방이 함께 고백하는 신경인데요. 이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교리가 칼케돈 교회 공의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라고 하죠.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00% 신이자 100% 인간이다. 어, 성자가 성부와 동일하다. 하나이다. 동일하다. 하나이다. 삼위로 하나이다라고 말을 할 때랑 또 이 성자 자체에서 이게 신성이 확실하고 인성이 확실하다. 이거 이야기가 칼케돈 신경인데요. 어, 이것도 동서방이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인데요. 가운데 줄에 보면 이것도 역시 서방 교회만 인정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교부 아타나시우스의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 아타나시우스가 만든 건 아니다. 이 신경을 그래서 가짜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줄 더 내려가서요. 동방교부이죠. 아타나시우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방교회에서만 고백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 신경도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동방 지역에서 서방 지역에서 다 같이 공의회를 거쳐서 한 게 아니라 서방 교회 안에서만 주로 대화를 하고 또 공인을 했기 때문에 동방 교회는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어, 않았다는 점에서 이것은 공의회로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공고회의 신경으로 인정하죠. 네, 이제 거의 다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절차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 이게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타나시우스 신경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왜 그럼 절차를 무시했느냐? 서방교회, 동방교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어야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 이 신경이라는 것은 대개 해당 지역에서 이단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 제재하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통 신경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전승되어 내려오는 바를 신경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어, 아타나시우스 신경과 니케아 신경은 좀 다른 면이 있죠. 니케아 신경은 주로 아리우스주의를 좀 반박하기 위한 거고,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주의 외에도 어, 이렇게 두번성 교리 같은 경우 예수님께 어, 신성과 인성이 각각 100%씩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다 다루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 가지 그 지역 모든 지역에서 다 어, 똑같은 이단이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죠.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무엇인가가 신조가 너무나 지나치게 뭐 한쪽으로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특히나 성령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많이 했죠. 성령론이 잘못되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않게 되면 삼위일체로 여기지를 않으면 에너지나 뭐 이상한 그런 피조물로 여기게 되면 구원론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점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인간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줄줄이 비엔나 엮이듯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은사 문제도 그렇고 중보 문제도 그렇고 그런 점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조들을 항상 잘 살펴보면서 그것이 발생한 맥락과 또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나에게 구원에 영향을 주는지 또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신조를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초대 교회를 주로 살펴봤고 필리오케 논제까지 AD 1000년 정도까지 아주 간단하게 몇 개를 살펴봤습니다. 어,
필리오케 논쟁을 끝으로 동서방 교회가 완전히 분열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좀 부가적인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신조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우리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기원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